4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바벨론을 다스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에 사로잡히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 자라면서 이제 세상도 알아가고 머리도 굵어가고 이제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그분이 정말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만 듣고 신앙생활도 여기서만 하니까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듣긴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만 있는 하나님. 근데 정작 자라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도 잘 살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모든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과는 관계가 없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믿음 속에만 존재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도 배우고 신학도 알게 되고 또 세상을 보는 생각이나 마음도 이제 넓어지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그 한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그들을 택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과만 상대하시면서 하셨지만 그러할지라도 온 모든 나라와 모든 이방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실은 있었구나. 이런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도 배우고 신학이나 또 여러 이제 세상도 이해를 하고 보니까 모든 이방의 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남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경험하고 이해되는 것들만 모두가 실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잉카 제국 문명이 있었던, 황하 문명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간에 그런 모든 인류가 지난 계속된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의 삶과 모든 나라의 인생들, 그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바로 그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왕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의 흐름과 그 의미를 우리는 포착을 해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냥 뭐 손이 나타나서 어떤 글씨를 썼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했고 왕은 놀랐고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요.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과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정말 소처럼 풀을 먹고 야수가 되고 광인이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들에서 7년이나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복권시켜 주시잖아요. 자, 왕권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또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7년이나 왕이 공백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7년의 기간이 있으면 벌써 왕권은 다른 자에게 찬탈당하고 한마디로 그 왕족은 멸해지고 다른 왕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그 왕권이 보존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공백 기간 동안 섭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자 다시금 그의 정신이 돌아오고 그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로부터 다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권세가 그에게 다시 주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뭘 보여주는 거냐 이건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성경이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와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주적인 역사가 있고 그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위에 있고 그래서 모든 세계의 왕들과 그 모든 나라와 역사를 친히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사건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이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지금 야단을 맞고 꾸중을 듣고 책망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열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주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죠? 오히려 여러분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압도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뭔가 잘 되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내 자식이 자라서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막 우량아가 돼가지고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애가 막 한 개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고 그래서 막 달리기를 하면 100명 중에 막 1, 2등은 얘가 꼭 하고 뭘 해도 천재적이고 우리는 꼭 이래야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안 드러내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요, 그런 것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배우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이런 것에 젖어가지고 뭐 우리는 천재 이러면 우리 애가 천재다 이러면 막 으쓱으쓱하잖아요. 막 우리 애가 아니고 친척의 애라도 천재다 그러면 막 마치 내가 무슨 천재 자식 낳은 것 같잖아요. 그래 막 천재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묘하게 파고들어 있는 이 세상의 자랑들이 그런 것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과정 속에 그런 걸 다 빼내는 거예요. 다 빼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욕정이 그런 것 속에 전부 다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서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원수라는 게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뭔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 왜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가 그런 게 더 좋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복음 따라가자니까 싫은 거지. 응? 왜? 그게 바로 육체의 자랑이거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간파하시고 이런 걸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 여러분에게 종말론적인 이런 교훈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아마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많이 강조할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그 영내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까지도 다 드러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모든 걸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면 특별히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을 복주고 여러분들을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게 하고 이러면 막 전부 다 뭐 할렐루야 아멘 하죠. 이런 게. 근데 죄송하게도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서 복을 주시면요.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것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자신의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입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무엇으로만 만족하느냐?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만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만 만족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도취되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은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육체에 찌들어져 있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다가 이걸 시켜놓고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셨죠. 그죠? 예? 하만의 계략에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잖아요. 또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이 나라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셋째 치리자가 되잖아요. 첫째 치리자는요, 이 느부갓네살이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고 셋째가 다니엘인 거예요. 사실상 다니엘이 실권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다니엘이 나라의 딱 지도자로 서 있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는 유대인들을 함부로 할 수 있었겠어요? 함부로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방 세계의 포로 신세로 전락한 그들이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 하나님이 안 하셔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기 성도들은요 다 아세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성경에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거기서 났다 그랬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디에서 거기서 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벨사살,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참 이 젊은이들의 치기, 객기 이런 거는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참 나이가 들면 인생을 차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고 모르는데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대의 플라톤도 그랬대요. 그분 말씀이 플라톤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참 이게 젊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보암도 그랬죠, 그렇죠? 르보암도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막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대신들의 그런 충고도 듣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쪼개버리고 그래서 남한국 북한국이 이 르보암 때문에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이 벨사살도 참 그런 젊은 이런 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벌써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나라의 정무를 수행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1000명을 모아놓고는 큰 술판을 벌인 거예요. 술판을. 1000명이나 그것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또 2절에 무슨 일을 합니까? 술을 마시는데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이런 전리품들을 전부 다 갖고 와라. 자,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냐? 자기가 지 아버지보다 낫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갖고 온 전리품들을 다 꺼내 가지고 와 가지고는 그것으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성기들인 거예요. 성기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인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망령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지금 벨사살이. 근데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던 거룩한 기구들을 갖고 와라. 이 뒤쪽에 가면 다니엘이 이 벨사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졌다는 사실을 다 알고도 그런 일을 벌인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 걸 보면 벨사살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취해온 전리품들 중에 성전에서 쓰던 것들 다 가지고 와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예?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내가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걸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대신들하고 왕궁들하고 후궁들하고 앉혀놓고 전부 다 그걸로 술을 마시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신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벨사살이.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의 전성소에서 탈취해온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더불어 모두 다 앉아가지고 술판을 벌였다 이 말인 거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정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사용되어지던 기구들을 그걸로 술을 마시면서 모독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벨사살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래도 그것도 큰일인데 정면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 그랬어요. 술을 먹고 있는데 왕궁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는 뭐 글 쓰는 게 보이는 거죠. 그걸 또 본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마디로 진짜 섬뜩한 거죠. 아니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글을 쓰니까 그거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해서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막 버들버들 떨었다는 거죠. 이제 경색이 돼가 지금 막 완전히 죽도록 지금 된 거예요. 자,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수사 점장이들을 불러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해서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제 음영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자들이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을 때에 10절에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 본 거예요. 지금 뭐 야단 났습니다. 이제 궁 안에 이제 요란법석이 났겠죠.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지금 술판이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야단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들어와 본 거예요. 그러고는 그 된 일을 보고는 왕비는 그래도 여자가 남자는 정신이 없어도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여자가 그 왕비니까 이 나라에 그래도 정신적인 지주 다니엘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이 왕비가 이제 10절에 왕한테 얘기를 해주죠.
11절 왕의 나라, 이 나라에 다니엘이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부친의 때에도 아주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다. 거기도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다신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일신 사상을 몰라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유일신이라는 걸 몰라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갖고 유일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유일신이라고. 여러분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 아시죠? 철학자거든요. 이분은 이제 철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그분도 가정사의 배경이 감리교거든요. 근데 감리교가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감리교 이러면 굉장히 경건하고 옛날에 경건주의에서 나온 게 감리교거든요. 그 감리교에서 요한 웨슬레이의 그 성결교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결하고 그렇게 경건한 그런 분위기인데도 신학은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 그런 모든 것들을요 기적들 이런 것들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싹 다 빼내는 거예요. 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야? 뭐 처녀가 어떻게 남자하고 잠자리도 안 했는데 애를 가진다는 거야? 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아유 그 말도 안 돼. 그냥 제부도 갈라졌을 때 그냥 물 건넌 거야 그냥. 그 제부도 같은 게 홍해 사건 그런 거로 이해를 하면 되지. 뭐 실제로 뭐 물이 벽이 돼 가지고 섰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빼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죽은 도로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뱀에게 물렸을 때 전혀 뱀 독이 사도 바울을 해하지도 못했고 유두고가 막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가 죽었는 걸 다시 바울이 살렸다. 뭐 그런 게 신약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한마디로 그러면 싹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뭐만 남겠어요? 껍데기만 남아요. 요한계시록까지도 하면 어때요? 요한계시록 속에도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 따지면.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다 없어져. 이런 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감리교회 목사들은 본 교회에 가면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그런데 본 교회 가갖고는 성도들 앞에서는 그런 신학 내 배웠어 란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거든. 본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본성에 따라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님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물을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도끼도 또 오르게 하고 그런 게 하나님 아니요? 어때요? 정작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신학은 그래 배워놓고는 교회에 돌아가 가지고는 설교는 그렇게 안 해. 제가 다른 교단 이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있는 얘기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신학과 신앙이 일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장로교회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성경과 신앙을 신학 가운데서 정확하게 일치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성경의 계시의 그 객관성에 우리가 제대로 이 부응을, 콜레스폰딩을 제대로 잘 못해서 문제지, 성경 그 자체는 우리의 신앙보다 우위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객관적인 거고, 이 객관적인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따라가는 거지,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조차도 성경이 해석해줘요. 우리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학으로 우리가 신앙을 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리개를 초점을 맞추죠, 그죠? 그래야 피사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종교다원주의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안 믿는 감리교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비판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감리교의 전도사님들하고 잠깐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어서, 감리교 저기 이제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에 가가지고 그 신대원생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었었어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이니까 아직은 이 신학에 경도가 아직 많이 안 된 거야. 감리교 신학에 아직은 푹 빠져들지 않고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의 열정이 있으니까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2000년도 초반이에요. 2002년, 2001년 이때였다고요. 근데 요즘 어떤지 아세요? 감리교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들이 이제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뭘 치르냐면 성경을 짓밟고 발로 밟는 의식을 치르는 거야. 이거 충격 아닙니까? 지금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 그런 걸, 기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술 마시는 짓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의식을 치르는 거야. 신학, 그것도 신학과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거 하시는지 아세요? 그들 나름대로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따지자면 자기들의 자유주의 신학에 충실하는 거지. 성경 속의 모든 거짓된 신화적인 요소들은 빼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아들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땅에다가 내패댕기 쳐놓고는 그걸 찌빠른 의식을 일부러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렇다고 말을 들었어요. 감리교 신학교가.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는 목회 현장에 가겠죠. 가가지고는 뭔 사역을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설교하겠죠. 이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러면서 자기 신학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자기 신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기 신학을.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자기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하고 접근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요, 자기 신학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교리를 강론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자기 신학으로 목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공교회의 고백과
교리를 따라서 목사가 바르게 경주에 임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해서 가령 그렇게 해서 말씀 사역을 했는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가 성장했다 쳐요. 그러면 장로교회 목사는요, 자기 목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목회하지.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고 신학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근데 성경을 내패댕기 치고 그 위를 짓밟고 성경을 찢어내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속에 어떤 신학이 있겠어요? 예? 말씀 세우겠어요?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 여러분 쏘시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간판은 교회라고 달아놓겠죠. 제가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거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영상으로 또 다른 분들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사란 타이틀은 갖고 있고 신학은 배웠다고 하고 이 라이센스는 교단에서 받아가지고는 목회는 하는데 뭘 하냐? 성경에 대한 지식조차도 제대로 못 배우고 교리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종교적 신념, 종교적 본성 갖고 그냥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 벨사살이 이 왕비가 말을 해주므로 이 다니엘을 불러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그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모든 종교인들도 다 그것에 대해서 해석도 못하고 읽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 다니엘한테 그 글을 읽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의 예물과 또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자기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게 다니엘이죠.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므로 뭐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거 왕이 주는 상 그거 뭐 지금 그거 아무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벨사살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다니엘이 해석해서 전하는 게 다니엘의 주된 임무인 거죠. 근데 뭐 지금 왕한테 상 받는 게 그게 뭐 대수겠어요 지금?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본질이 중요한 거지. 사명이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 누리고 왕이 뭐 자기 알아주고 상급 받고 이런 게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충직한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아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 벨사살 왕의 교만함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시고 또 그 앞에서 19절에 모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왕의 부친에게도 주셔서 그래서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서 교만을 행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폐하고 그 영광도 빼앗고 21절에서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광인으로 이렇게 되어서 야수처럼 들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들나귀와 함께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을 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다스렸습니다. 그 얘기해 주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느부갓네살 왕 옆에 있으면서 다 본 거죠. 그래서 교만한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꺾어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을 다니엘이 옆에서 다 지켜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22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교만한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교만한 건 내가 반드시 꺾어. 여러분, 이거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수위 조절도 하나님이 합니다. 기고만장해가 날릴 때 하나님이 놔두죠.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잘 안 믿더라고요. 자, 그래서 23절 보세요. 이게 벨사살의 문제예요.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인 거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성기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왕과 왕후들하고 앉아가지고 빈궁들하고 전부 다 둘러앉아서 그걸로 술을 마신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우상을,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선왕을 통해 가지고 벌써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얘기는 이거는 아직도 살아있는 이야기잖아요. 고대의 전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교만해가지고는 지금 그거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어요. 그죠? 예?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그 세 사람이 타지도 안 하고 그대로 다 살아서 나왔더라. 이 얘기가 바벨론에 얼마나 큰 이슈였겠냐고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 왕자가 교만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인간의 패역하고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만약에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떤 경고를 주셨다 해도요, 또 그 다음 세대 가면 또 다 잊어버리죠. 그렇죠? 우리 벌써 일제치하에 있었던 치욕들 벌써 다 잊고 살죠. 역사적 교훈 다 잊어버렸죠. 우리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예?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에 사로잡히고 서구 열강에 먹잇감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강탈당하고 그럴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교만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다 이렇게 됩니다. 어느 시대고 간에 다시 또 반복이 될 뿐인 거예요. 또 반복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벽에 쓰여진 글자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26절에는 그것을 해석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근데 메네메네가 두 번 반복된 거죠. 이거는 강조죠. 그죠? 그러니까 너 이제 끝났어. 확실히 끝났어. 이 말인 거죠. 또 데겔이란 말은 저울을 달아보니 왕의 부족함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이거를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해석을.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했죠. 방언을 막 하는데 그 방언과 함께 그것을 통변하는 은사도 받았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를 그걸 또 통변해주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도 읽지를 못하지만 읽어도 그 뜻이 뭔지를 모를 때 다니엘은 그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자,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자주색을 입히고 금사실을 말대로 해준 거죠.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거는 뭐 한마디로 대단한 겁니다. 국무총리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모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고 이제 그 나라의 왕권이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얻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 바벨론의 왕권이 이제는 메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페르시아로 점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빛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어둠도 지으시며 악한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선한 자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때때로 선한 자를 세우기도 하시며 악한 자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